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사오매 예호인 집사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저 아들의 삶 속에 영혼 육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이 새벽에 행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관유, 향기름 제작 교훈과 또 이어서 분향단의 향은 어떻게 제조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표현해 나온 대로 22절부터 33절은 관유 제조에 대한 말씀이고 34절부터 38절까지는 분향단 향 제조 관계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모든 지금 성막 기구라든지 배치, 위치, 크기, 방향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거룩한 기름, 이 관유도 향기름도 하나님이 주신 제작법대로, 분향단의 향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그 분량과 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특징이죠. 우리들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 원칙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문도 열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간유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최고급 향품을 가지고 향기름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재료가 지금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그죠. 먼저 액체 모략을 사용해라. 그리고 향기로운 육개도 사용하라. 두 번째. 세 번째는 향기로운 창포를 사용하고, 네 번째는 계피를 사용하고, 다섯 번째는 감람 기름을 사용해라. 그래서 이 5가지 재료가 그 당시에 어떤 유명한 그 향기름 제조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급 향품을 사용하되 세상과 구별된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발라주고, 특별히 여기에 사용하는 성막 제조한 어떤 성물들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물건이니까 그것도 이 간유를 발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단 다른 어떤 기관, 다르다는 구별된 표시로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 소유의 표를 주는 것, 쉽게 말해서. 자, 여기서 이 5가지 액체, 여러분 500세겔, 몇 세겔, 이것까지는 여러분 기억 못 하더라도 이 5가지가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은 뭐죠?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했고 은혜가 임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너도 내 소유,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너도 저 제사장들이 구별되어 살고 구별된 직무를 감당하듯이 너희들도 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구별되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름 부음이 임한, 오늘 이 향기름이 임한 우리들에게 임한 모습이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마이크도 일반 세상 노래방에도 사용할 수 있고 교회 성물로도 사용할 수 있어, 그죠? 그럼 이거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별도로 관리하겠다. 여기서 사용하다가 밤에는 또 노래방에 가서 사용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용도로만 쓰임 된다. 저는 스마트폰을 가지면서 제 스스로 결단한 게 있거든요. 이 스마트폰도 오직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절대 제가 잠시 쉬면서 여러분들 오락도 하잖아요. 잠시 쉬는 시간에 저는 그런 것들도 깔지 않을 것이다. 제 스스로 결단했고 이그 말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 성물처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첫 스마트폰 화면에는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가시나무에 불꽃이 있는 그 그림 있죠. 여러분이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그림이 저 첫 화면에, 장김 화면에 있을 때는 탁 뜨게 만들어놔요. 너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야 된다. 신을 벗어라 부르실 때 그때 가시들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사사롭게 내가 오늘도 아산병원에 그 친구 병문안 가는데 그 친구를 기다리다 보면은 시간을 1시간도 기다릴 수 있고 주사 맞는 동안 제가 바깥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할? 그 잠시도 기다리는 시간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이렇게 게임을 깐다든지 다른 오락 용도로 제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오늘 저 향기름을 제사장에 부어서 또 성막 기구에 부어서 구별된 분리된 사람으로 기구로 성물로 사용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있듯이 우리도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줘서 너는 구별된 사람은 내가 쓰고 싶다고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표현한 증거가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인을 도장 찍어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제가 설명해서 세상과 구별 분리된 성막기고 사람들에게 발라서 구별된 표시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가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 장례식에 갔을 때 저 장례식에서 우리 사촌 형제들하고 일할 때 제 설교가 제가 설교 전할 때 찬양할 때 형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로 달라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동생이 제게 그런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것도 왜 그러죠? 내가 그렇게 소리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믿지 않는 그 형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더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관리하셨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어떤 인식만 하고 살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재료가 있는데 액체의 모략은 뭐고 계피는 뭐고 향기로운 육계는 뭐고 감람기는 뭘 상징하는가? 이 표 우리 토라 포션선에 보았어. 그죠? 간류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지금 모략은 바로 시체 처리할 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저 모략을 재료로 삼는 거예요. 육계는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즉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에 내 모든 죄도 용서받았고 1번이 대속의 은혜라면 2번 육계는 뭐죠? 내가 모든 질병도 치유되었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질병이 있어도 질병 걱정,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치유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영적 정도를 치러 나가는 것이 육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겠죠. 장포가 뭐냐면 높이 치솟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했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백도 부활 예수와 같이 뛰어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즉 계피는 방충제로 사용하는데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보혈의 갑옷을 입고 특히 감람류, 즉 기름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나에겐 십자가 은혜가 임했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했고 부활의 능력이 임했고 보혈의 능력이 임했으며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꾼으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저것이 저 간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대속의 은혜가 우리 생명의 속전도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갔는가? 치유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영적 경주를 치료해서 예수 보혈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대속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 할렐루야 하면 부활의 능력, 아멘. 보혈의 능력, 아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로 돌파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 돌파가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이르는 기름 부음과 능력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기억하고 나에게는 이미 치유가 임했다. 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나에게는 보혈의 능력도 임했다. 이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되어서 그것을 바른 사람은 구별되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한 사람이고 그것을 바른 성물도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돼서 세상 물건이 아닌 하나님 것이니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 그 벨사살 왕이 술잔으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심판받은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향 진액을 추출해서 감람유를 배합해서 잘 제조해서 성막 기구에도 바르고 제상도로 바르서 하나님의 소유물답게 하나님이 소유답게 구별되이 사람은 살고 그 물건도 잘 관리하라. 이것이 관유를 바르는 의미입니다. 자, 너는 그것을 해막과 정극에 바르고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이거 안에는 성극에 그 성막 안에는 모든 물건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정극에도 바르고 떡상에도 바르고 모든 기구에도 바르고 등잔대 지금 메노라 촛대에도 바르고 그와 관계된 기구에도 바르고 분향단에도 바르고 번제단에도 바르고 번제단 같게 한 그 뭐 부삽 그런 데도 다 바르라는 것이고죠.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바르고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라고 기름을 발랐으니까 이제 그는 세상 것으로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히 간유를 향기름을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앞에서는 뭐였죠?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바르라. 지금 30절부터는 제사장들에게 발라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우리에게 적용 왕같은 제사장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너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줌으로 너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고 그것이 대속의 은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도록 하고 또 구별되어 살았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신 은혜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 가운데 할 수 있거든요. 저 제사장 직분도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윤이 잘 관리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바른 사람은 바른 사람답게 살고 또 그것이 발라진 기구는 하나님이 소유로 성물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라. 벨사살 왕처럼 술잔으로 사용하는 그런 잘못되듯이 여러분 우리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큰 그릇인데 그죠? 만약 우리 속에 술을 먹는다든지 우리 속에 담배를 피운다든지 심지어는 뭐 마약이나 이상한 것을 내 몸에 갖다 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유를 내가 훼손하는 행위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술도 마시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마셔도 되는 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더 썼는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눈에 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되거든요. 어떤 한 구절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 막에서는 거기는 식수가 부족해서 식수 대용으로 포도주를 해서 수분을 섭취했던 것이 세상 사람처럼 취하게 먹는 술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히 기름 부음 바른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내가 부었는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성물을 훼손하듯이 내 자신을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가림으로 훼손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심할 것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말 것은 보지 말아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되지 말 것은 만지지 말고 발로 와서 가지 말 것은 가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거룩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함이죠. 자, 32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는 것은 사사로이 세상 사람처럼 사용하지 이 향기를 오늘날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 향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몸에 뿌리는 어떤 냄새나지 않게 뭐 어떤 그런 향수 정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특별히 성물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거니까 사사로이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 방법으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고 구별된 방법으로 제조하고 구별된 사람에게만 붓고 구별된 성물에만 부어야지 오늘날 뭐 이렇게 향수 뿌리듯이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사람에게 함부로 부어서 사용하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죠. 그죠? 무서워요. 그죠? 뭐 안식을 안 지켜도 죽여버리고 저렇게 저거 사사롭게 만들면 하나님이 성물 관리한 특별한 간유를 너희가 사사롭게 제조하고 사용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구별되게 제조도 하고 구별되게 사용해서 하나님 목적으로만 사용하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이렇게 그 기름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 갈 때 쓰는 거죠. 사회 갈 때 쓰는 그 향이 참 좋거든요. 그걸 향수로 사용하면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죠? 그럼 무슨 말인지, 그거는 하나님 사회 갈 때, 치유 사회 갈 때 산다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만 사용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34절에는 분향단 향 제조 방법을 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이것도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것도 5가지예요. 그죠? 앞에 것도 5가지였지만 여기도 5가지예요. 이게 그럼 소야향은 뭘 이야기? 저기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분향되는 기도를 상징하거든. 저기서 향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소야향 기도는 무엇이고, 나감한 기도는 무엇이고, 풍자한 기도는 무엇이고, 유한 기도는 무엇이고, 소금 기도는 무엇인지, 그 우리 또 돌아보신 시간에 들었어요. 그죠?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은 또다시 이 표를 보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야향은 나무 상처에서 액체를 내면서 내는 향기거든요. 나감향은 어패류가 부수어지면서 내는 향이에요. 풍자향은 그 향이 있으면 독충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향이에요. 유향은 상처 가운데서 그 진액이 나와서 뭔가 향을 내는 거거든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부패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에 적용하면 소야향은 상처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계속 향을 내면서 드리는 기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소야향 기도예요. 할렐루야. 저거와 비슷한 게 유향 기도거든요. 유향은 뭔가 특별한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상처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셔서 마치 진주를 만들듯이 조개 속에 처음에 상처가 등장해가지고 그 상처를 조개의 애우로 품어서 진주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게 하고 진주 보석으로 바꾸는 기도가 유향 기도고, 할렐루야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소야향 기도고, 나감한 기도는 어패류가 부서질 때 내는 향이거든요. 그럼 내 자신을 부수는 마치 소재제자처럼 내 자신을 부수면서, 자아를 부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나감한 기도예요. 즉 풍장 독충들이 방지되니까 영적 전투를 치르는 기도겠죠. 그죠? 적들을 멸하는 기도겠죠. 그리고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니까 변함없이 꾸준히, 어떨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 새벽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365일 새벽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주일 후에도 새벽기도 하자는 거예요. 21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이유는 21일 이후에 22일부터도 계속 360일 새벽기도 하자는 것이 바로 소금기도고, 그 어떤 훈련하는 특별기도 하는 이유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앞에서 내 자신을 부수는 기도, 나감한 기도도 필요하고, 시련 가운데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려서 수합한 기도, 또 유한기도, 진주를 만드는 기도, 그리고 영적 전투를 치르는 풍자한 기도, 이 5가지 기도가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진주로 바꿔질 것입니다. 기도 현장에서 바꿔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니까 저 풍자한 기도, 악한 것들을 내쫓는 기도, 영적으로 공격하는 기도, 예수 보혈을 듣고 내 자신을 듣고 악한 것들을 내쫓는 기도돼. 여러분, 많은 질병이나 많은 어떤 현상 속에 우리들이 어려울 전에서는 악한 것들이 장난을 해서 그렇거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을 주는 거, 시련 줄 어려움 주는 거, 이거 악한 것들이 장난해서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독충을 내어쫓듯이 악한 것들을 내어쫓으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기도를 하라. 상처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기도하라. 내 자신을 부수는 기도를 하라. 악한 것들을 내어쫓는 기도를 하라. 영적 전투를 치르는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그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게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 이야기했죠. 어느 영으로 껴있는 목사님이 보니까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그 향로에 각자의 그 기도의 향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채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채워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득 채워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반쯤 채워진 사람도 있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 기도의 향에 다 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응답이 잘 될까요? 그 가득 채워진 사람은 하자마자 즉시로 응답되겠죠. 더 기도로 채워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듬고 훈련시켜서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일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 5가지를 기억하고 내 자신을 부수기도 하고 영적 병들을 치르기도 하고 내가 가진 상처가 진지로 바꿔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특별히 어떤 기도? 소금 기도, 변하지 않는 꾸준한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이야기할 때 우리 겟세마네 기도 때 배웠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여러분이 무릎이 아픈 사람 억지로 무릎 꿇어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가 무릎 꿇는 기도예요.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마지막에 올려드렸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자동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죠. 그것이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이루게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또 내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적시적시 회개하고 털어내므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향들을 곱게 찧어서 여기도 부수죠. 부수야지 향을 낼 수 있죠. 그죠?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정극의 앞에 두어서 번제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만나주리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해주리라. 거기서 나의 영광과 임재로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했잖아요. 그죠? 바로 너희들을 만날 정극의 앞에 두라. 위치는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죠? 저 법궤가 있는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저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저 기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고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왼쪽에 등잔대 메누라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두라는 거죠? 법궤 앞. 바로 지성소 앞에 분향단을 두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다 듣고 응답할 것이고 말해줄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약속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와 만날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지극히 거룩한 향이니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네가 여호와를 위해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 방법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관유도 마찬가지고 분향단의 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 만드시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만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지 사사로운 개인의 목적으로 그 향냄새가 좋다고 오늘날 뭐 향수를 사용하듯이 간유를 쓰든지 이 향을 또 집에서 피운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죠. 왜? 향기름이든 이 분향단의 향이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특별한 하나님의 성물 중에 하나 재료 제조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 이것은 지금 계속 성막기구에서 나오는 명령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위치는 어디다 두고 오늘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분향단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만들고 재료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용할까지 다 말씀하셨어 그죠. 오늘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 나의 행동과 말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간섭해 달라고, 성령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제가 모르는 것은 더 성령으로 알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친절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유와 또 향 제조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거룩히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사람답게 잘 살아내고 있는가,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들의 발을 그 울타리 안으로 밀어넣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삶 결단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처가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계속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영적 전투를 치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변함없는 꾸준한 소금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왕으로 통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예배자들과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 내가 꼭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새겨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